오늘 본문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라는 제목으로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낳는 생명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선교라고 하면 뭐 일하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일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선교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낳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사역이에요. 여러분, 후원과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된 거거든요. 후원하는 것도 헌신된 거고,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하는 거 헌신된 거고, 선교도 헌신되는 거예요. 근데 후원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헌신하는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실어드리는 것, 이걸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에 주도적이지 않아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이분이 그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에 내가 힘을 실어드리는 것, 이거를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직은 파송은 아니고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 전도는 뭐예요? 전도도 역시 복음 전파 사역인데, 전도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뭘까요? 전도와 똑같은데 타 문화권 또는 특수한 계층을 상대로 전문성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선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과 파송 두 가지가 있지요. 보통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는 후원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미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후원한다, 후원 선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송 선교사는요, 저는 사실 파송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년이 40주년이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다면 정말 저는 그냥 선교에 완전히 헌신된 분이 아니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된 분을 내가 찾기만 한다면 그분을 좀 파송하고 싶다. 근데 파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분의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져 주는 부분도 있지만, 돈의 규모를 떠나서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힘들고 어려워. 그때 누구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파송교회. 파송교회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게 파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송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뭔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준다라는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빌어서 내년이 40주년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만약에 제가 만났다면 벌써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을 거예요. 벌써 당에 상의해서 파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못 만났어요. 계속 찾고 있어요.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이분을 정말 우리가 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달아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후원할 뿐만 아니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순히 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는 뭐 하는 것이라? 생명을 낳는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모의 생명을 거는 일이 필요하죠. 거는 일이.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10개월 동안 산모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입덧을 하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괜히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그 아이 때문에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이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몸이 붓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몸매가 좋았는데 아이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나누다 보니까 내 몸이 과부하가 걸려서 붓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남자들은 몰라. 할렐루야. 산모들은 아프면 약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아픈데 약을 못 먹어. 그리고 고스란히 그 아픈 거를 그냥 몸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생명을 나누는구나. 생명을 나누는구나. 그래요. 성교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절대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낳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스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절이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우고?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뭐 대림절이다 뭐다 해서 벌써 막 성탄절 분위기가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한 번쯤이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탄절 하루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내내 특별한 좀 의미를 담고 기간을 정해서 좀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보내시고, 예수님 생명이죠. 생명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교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하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셨느냐? 선교사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나도 생명을 나누는 인생을 살 거야. 생명을 나누는 인생을 살 거야. 자꾸 꿈을 꾸셔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선교도 있고요. 목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체가 해야 되는 선교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 헌금 하는데요. 물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선교 헌금으로만 끝나고 다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부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선교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선교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기업의 입장에서 선교하는 기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선교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선교해야 되지만은 내 사업적으로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선교하는 기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축복의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의 기업이 좀 오해를 많이 샀던 것 같아. 누구만 축복받으면 되고 우리 기업 축복해달라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라고요. 그 축복받아서 뭐 하는데? 선교하라고 축복의 기업이 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축복의 기업이 아니고 무슨 기업? 선교하는 기업. 저는 우리 모든 사업장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이 기업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흥황하게 해주셔서 직원 1명 두는 심정으로 선교사님 1명 두게 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직원 1명 두는 생각으로 선교사님 한 분, 주님, 이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세계의 분점과 지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점과 지점을 내고 그곳에 뭘 세우라고? 교회를. 그리고 그 지점과 분점이 그 도시에, 그 국가에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주는 허브 역할을 해달라고. 허브 역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 더 큰 패러다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 거 요거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교가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부르시더라는 거죠. 부르시더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0장의 문맥의 구성을 보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부르시더라는 거죠. 부르시더라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왜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는가? 바로 뒤에 쭉 기록됩니다. 둘씩 짝지워서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파송을 시킵니다. 파송을. 그러니까 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왜 주시는가? 바로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을 주시겠지요. 권능. 그러면 권능을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신적, 이적적인 어떤 은사를 주신다, 그런 개념도 있겠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가 올라오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썩었어요. 물이 썩었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나무 던졌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 거봐, 다 못 믿잖아. 바뀌어.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안 일어나요? 지금은 집집마다 뭐가 있으니까, 정수기 있으니까 굳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오지와 산지 그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꼭 그런 권능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라고 주신 게 있다고요. 지혜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멋진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아멘이세요? 나 혼자 하려면 못하는데 교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주셨고 또 재능도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찬양팀 한번 선교지를 가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은 찬양 사역 선교팀이 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줘요. 참 신기한 게, 그들은 악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 따라해요. 신기할 정도에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삶의 루틴이었거든요. 우리는 뭔가 글을 보고 외워서 하고 배워서 하는 게 우리의 루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글이 없으면 못해요. 오늘 우리 찬양 특송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악보를 안 들고 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대도 악보 없이 할 날이 올 줄로. 우리는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항상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네들은요 악보 없어요. 원래는 악보가 없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표가 있지만은요, 필리핀이라는 제3국은 음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쭉 글을 써놓고 번호를 적었습니다. 13854. 그 번호가 악보 기호예요. 기호. 여러분, 음악이라는 건 수학이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1도 1도 2분의 1도 이런 식으로 11 0.5 11 0.5. 그러니까 수학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시면 음악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악보 없어도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흉내를 내서 쳐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가면은 그거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팀은요, 저희는 선교를 나가면 우리 선교팀에서는 악기를 갖고 갑니다. 비행기에 다 싣고 악기를 다 갖고 가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악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악기를 그들에게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이거는 이 음악 여기만 하는 게 클래식도 그렇게 합니다. 클래식 전공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뭐 이 바이올린, 뭐 그다음에 플룻, 뭐 이런 악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센터안을 빌려서 그 악기를 다 가르쳐줘요. 성악은 성악을 다 알려주고 예배에 필요한 예배 음악을 알려줘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특별 코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기를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그 뭐만 하고 계속 그 악기 갖고 노는 거예요. 악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6개월 후에 딱 가면은요 나보다도 더 잘해요. 엄청 잘해. 그들은 뭐 악보 없어.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냥 따라서 쳐버려요. 놀랍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생명을 나눌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생명이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그거 가지고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어를 좀 잘한다? 그럼 뭘로 선교하면 돼요? 언어로 하면 돼요. 내가 음악을 조금 남들보다 더 한다? 뭘로 하면 돼요? 음악으로 하면 돼요. 나는 다른 거 없어. 세상에 몸만 잘 박아도 몸만 잘 박아도 선교하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저 필리핀에서 선교 마을 두 개를 개척하셔서 마을 두 개를 개척하셔서 거기다 교회를 두 군데 세우고 사역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인테리어 업자였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못 만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필리핀 거기 가갖고 나무는 많으니까 나무 잘라다가 강대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보면대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선교하는 거예요. 일꾼들 다 불러 모아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또 만들어줄 거 없습니까? 만들어줄 거 우리가 싸게 좀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일 시키라고. 그렇게 해갖고 자생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죠. 그 권능,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선교 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보내셨대요. 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의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효과적인, 어차피 선교는 할 건데 이 선교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선교 방식이 있다, 너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두 가지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선교위원회도 우리 모두도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적용하고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5절 6절 말씀, 첫 번째 태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 교회도 잃은 양 찾기 뭐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잃은 양 찾기가 아마 구절에서 아마 빌어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 이방인의 고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스라엘 경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경내. 자, 여러분, 어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이렇게 지어라 얘기를 해주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듣고 계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예수라.
예수라, 예수라. 다 아시죠? 예수라.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것을 택한 자 또는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의 씨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예수 씨가 있는데 그 예수 씨를 이가 있는 그를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있는지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은 자고 누가 택함 안 받는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예수의 백성이고 누가 예수의 백성이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첫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가봐야지, 그냥 만나봐야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누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한 자, 백성이구나,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을 빌어서 신학적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속죄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걸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방인을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할까요? 어렵지요. 자, 구약적인 개념에서 지금 마태복음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끄트머리에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그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나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해서 그들에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한계성과 공간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가라, 어디로부터 가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복음이 유대 땅에 왔으니 일단 시간적인 한계성과 어떤 그 공간적인 한계성이 있으니 일단 너희들은 먼저 어디부터 가라, 그렇죠? 유대인 땅에,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땅에만 전하라 이 말씀은 아니라고요. 유대 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꼭 얘기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근데 오늘은 여기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 뭐 앞뒤가 안 맞아. 우리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 땅에 먼저 왔으니 일단 어디부터 전해라? 유대 땅부터 전해라.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방향성,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목표, 그걸 정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선교합시다,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아무 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정하라는 거죠.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좀 울리거든요. 좀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감정이 뜨거워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선교를 딱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럼 오늘 주신 감동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교하는 데는 다분히 전략이 필요하고 방향성이 필요하고 목표를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세운 전략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저는 전략을 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서 선교적인 전략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교의 방향성,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타켓으로, 이런 부분에 선교할 거야, 이런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좀 전략을 세우고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고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를 정해라. 두 번째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지금 길게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싸우지 말라, 지금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선교하는데 돈 신경 쓰지 말자, 물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믿음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 선교를. 제발 너의 계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계산대로만 딱 정해서 하지 말고, 물질만 고려해서 선교하지 말고 반드시 뭘로 선교해라? 믿음으로 선교해라. 믿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다 준비하십시오. 다 준비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선교를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처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의 선자도 몰랐어요. 처음 선교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퍼뜩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부 담당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 선교 가라 그래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갈까요? 가족 데려갈까요? 누구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주시는 마음이, 네 옆에 있는 애기들 있잖아. 누구예요? 학생들 데리고 가래요. 학생들.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 고등부 애들이 한 40-50명 되는데 학생들? 어떻게?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선교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가는데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부장 집사님하고 이 마음을 나눴어요. 참 누구랑 나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부장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좀 한 주간 일본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여지껏 학생들 데리고 비행기 타본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뭐 그 교회만 그랬겠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제주도에도 안 가봤대요.
제주도에도 한번 가서 뭘 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뭐가 걸리고? 돈.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한 사람당 한 20만 원, 30만 원씩 내야 되니까는 그게 부담이 돼서 제주도도 못 갔대요. 그래서 무산되고. 목사님, 일본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참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해보시죠라는 그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단기 선교 갈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별로 신청을 안 해. 왜 신청을 안 해요? 결국은 돈 문제인 거예요. 누가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데 결국은 돈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몇 명 신청을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책임질게. 너도 가. 너도 가. 그래서 30명을 모았어요. 내가 책임진다니까 다 간대. 30명을 모았어. 30명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돈이 수천만 원대가 들어요. 수천만 원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제가 한 2천만 원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30명 단기팀 움직이는 거, 우리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데 한 사람 앞에 뭐 40만 원씩 비행기 티켓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사실은 현장 가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아니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그래갖고는 이제 간다. 그래서 30명은 모았어. 30명은 모았는데 선생님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가지 마세요. 학생들만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미쳤지. 학생들만 데려가겠습니다. 학생들만 30명 데리고 저 혼자 갔다 왔어요. 저 혼자 30명 데리고. 이제 그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간다고는 했는데 이거 돈을 2천만 원. 기도의 자리에만 앉으면 2천만 원 내 입에서 안 떠나. 근데 부장 집사님이 2천만 원 내놨어요. 놀래지도 않아? 뭐 부장 집사님이 물론 부장 집사님이 막 뛰어다녔어요. 여기 가서 권사님 후원 좀 하세요. 여기 가서 집사님, 장로님, 그래 후원 다 해갖고 얼마나면 2천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본인도 헌신했죠. 그래갖고 그거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일본으로 갔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치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풀어놔도 큰 탈이 안 납니다. 그래갖고 정말 아이들을 조를 짜서 미션을 주고 어디 갔다 오라고, 신사 그 다 사진 찍어 오고, 그다음에 맛집 투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죠. 다 보냈어요. 정말 그때 큰 난리가 한번 났어요. 한 팀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들만 보냈으니까 한 팀이 이제, 일본은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예요, 버스 그 대중교통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아나 그런 걸 모르지. 숙소는 선교사님 댁에 교회에다가 딱 정해놓고 무조건 우리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차 탔다가 이상한 데 가면 안 되니까 어디든지 걸어가. 여러분 모르는 동네 가면 무조건 걸어 다니세요. 절대로 호기 부려갖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지 마세요. 모르는 동네는 다 걸어. 저는 옛날에 그 뉴욕 가갖고요, 맨하탄도 걸어 다녔어요. 왜? 지하철 타고 이상한 데 갈까봐. 그거를 못 타고 그냥 주가장창 아침에 눈 떠갖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보냈더니 애들이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핸드폰도 안 돼. 연락 안 돼.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안 와. 그럼 누구만 속이 타고 인솔자만 이제 미치는 거죠 뭐. 근데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돼요. 얘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얘들 국제 미화되고 나는 이제 사역 못하고 별의별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애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애들이 야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 잊어먹었습니다. 길 찾게 해주세요. 길 찾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가 봤어 그거를. 그리고는 와서 길을 안내해 줬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었어요. 관광객이 왔다가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일본 땅에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이렇게 가봤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길을 다 주소지 다 주소는 적어주거든요. 주소지를 보더니 데리고 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아니고, 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 아이들 다 믿음의 생활 잘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들은 그때 갔다 온 것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일본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다 그게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선교할 때 뭘로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면 올해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할 게 돈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왜? 뭘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내게 있던 장애거리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뛰어넘기 시작하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선교의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